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서셔서 정말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다 전달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부어주신 축복이 있고 또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저 와서 그저 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서 씹어서 아버지 하나님 소화해서 내 몸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이 소화되어서 영양이 되어져서 다 우리 삶에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삶,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살았다고 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칭찬받는 삶을 아버지 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사오고 또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과 오후에는 우리가 뭐 했냐면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봤어요. 그 일곱 교회를 어떻게 외운다고요? 에스가 그 다음에 바둥바둥. 네, 바둥거리면서 이제 보두에서 보두,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고 에스를 에베소 교회, 서문할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살려달라고 사대 교회 빌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나오게 살려달라고 해서 나오겠다. 네, 라오디에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보는 것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그럼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못 먹는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적혀져 있는 말씀으로만 보고 있지, 정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내가 과연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저 천국이나 이렇게 저 사후생활에 가서 사회에 가서 내가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 정말로 그런가 하는 것을 상고해 보면서 오늘 도전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는다. 여러분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다음 버가모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교회는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은 불의의 싹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는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근데 저주하게 했는데 불려간 발람은 우리 성경의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축복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각자 갈 길을 갔다 이렇게 적혔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정확하게 행음하게 했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그 다음에 바알 보호를 섬기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발람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거짓 선지였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들은 불의의 싹을 사모하는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리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도 회개하라. 니골라당의 교훈은 교회 내에서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회개를 했을 때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와 힌도를 주겠다. 감추어졌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감추었던 만나
만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추던 만나가 뭘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감추던 만나는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언어로 풀어낼 때 그게 감추었던 만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돌을 받는다. 힘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힘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받는 힘돌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힘돌을 못 받는 자는 누구냐? 버가마 교회 발람의 교회를 쫓아가는 자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회를 받는 자들은 이기는 자에 속하지 못해서 힘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대교회를 보면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을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의 죽은 믿음을 살리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하라는 거죠. 돌아서라 그랬는데 안 돌아서면 어떻게 하냐? 돌아서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시인할 거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 사대교회에서 예를 들어 사대교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해라. 돌아서면 이렇게 해주겠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도 못 입고 그 다음에 생명책 이름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겁니다. 그 얘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 안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 그 몸을 행한 모든 선악간에 행한 일에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행위록이 있는 겁니다. 생명책이 있는가 말이에요.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록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여러분이 다 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가만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는데 이기지 못한 자 못 먹는다. 그리고 힘돌을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고 감췄던 만나를 먹는 자가 있고 못 먹는 자가 있고 이걸 딱 보면요 분명히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가 가는 장소가 틀린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장소가 다르다. 그거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그것도 말하고 있는 거 여기 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리로다. 개들과 소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주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4절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안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도 없고 성에 들어갈 권세도 없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회개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회개한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데 회개하는 건데요. 이거를 NIV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NIV 성경은 봅니다.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로브는 겉옷이거든요. 겉옷. 로브가 겉옷이에요. 그들의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옷을 빤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회개 안 한 사람들은 그 죄를 갖다 쌓아놓고 살 것 같아.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회개를 많이 하면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갖고 the right to the tree of life. 그리고 어떤 may go through the gate into the
성에 씨이 들어갈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냐?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 자, NIV는 옷을 빠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한번 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이게 좀 다르죠, 그죠? 뭐냐면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니 한쪽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두 개가 다 맞는 얘기예요. 정말 회개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왜 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행함까지 따르는 것이 참된 회개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깐다는 얘기 뭐냐면 참된 회개를 해서 옳은 행실을 옮겨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 이제는 바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키는 자들, 안 돌이키는 자냐? 돌이키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아까 맨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철저히 이게 빠른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자들은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을 수 있고 성에 들어갈 것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 성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성 안에만, 성 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케하기를 보고 아내가 예고하였으니. 그 다음에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더라. 네.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면 아까 왜 두루마기를 빨아서 옳은 행실을 옮겨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이 뭐냐면 이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행하지 못한 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성 밖에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 밖이 지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옥이 아니라는 거. 응? 왜냐면 왜 지옥이 아니냐? 만일 이게 성 밖이 지옥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이기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이기지 못한 자는 성 밖에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아까 전에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고 먹는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먹는 거고 못 들어갈 자는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갈림길입니다. 이기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는 성 안으로 못 들어가서 성 밖에 남게 돼서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는다는 거죠. 자, 그걸 에베소 교회에 적용해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자는 성 밖에 남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여기를 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가만히 보면 짝이 다 맞으면서 다 맞아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게 겉옷이에요. 두루마기는 겉옷이지 속옷이 아닙니다. 겉옷을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어요? 성 밖에 남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기는 자에 반드시 속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6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 6장 10절.
근데 이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 선지자가. 네. 61장 10절입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다가 실수를 했네요.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로를 써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옷을 두 가지 옷을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입히셨다는 거죠. 첫째는 구원의 옷으로 입혔다. 두 번째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어야 될 옷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첫째는 무슨 옷이요? 구원의 옷을 입게 됩니다. 구원의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믿음으로 입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입습니다. 거듭남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게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고 했어요. 그게 의의 겉옷을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겉옷. 구원옷만 입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의의 겉옷까지 입어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옷까지 입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성박 예술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박이 지옥이 아닌 이유가 만일에 성박이 지옥이라면 지옥이 아니죠. 지옥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지옥으로 보내냐 하나님이? 그럼 이신칭의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성박은 지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상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자가당착이라고 그래. 자가당착. 이 성박을 지옥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 이신칭의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영원한 불못을 원한다 해놓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성박이 아니라 이 성박이 지옥이라고 그런다면 자가당착에 빠진다. 이 성박이 지옥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원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반드시 우리가 또 입어야 되는 옷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신부가 입는 옷이라는 신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부가 되는 자가 있고 신부가 못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격이 되는 자를 갖춘 자가 있고 못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로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계시록 22장, 21장과 22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게 세상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땅과 새 하늘에 세상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 안으로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12진주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성 밖에 남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곽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땅. 지옥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 속한 땅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옷만 입지 마라. 거기다가 의의 겉옷까지 입어서 성 안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라. 아멘. 그 신부 단장이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합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은 성 안에 난 성 밖에 남게 됐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줄줄이 말하기를 일곱 교회 보내면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한 자 쫙쫙 가리고 있잖아요. 쫙쫙 가립니다. 너는 힌도를 못 받을 거야. 너는 감추었던 만나도 못 볼 거야. 너는 내가 그걸 쳐서 아버지 앞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거야. 다 순박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사직교회. 그래서 이사야도 구약에서부터 벌써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사야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구원과 의의 겉옷을 이미 구분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옷만 입힌 게 아니라 나에게 의의 거독까지 나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사야가 그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죠. 이사야도 선지자로서 핍박을 많이 받았고, 예레미야도 많이 받았고, 에스겔도 많이 받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핍박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아멘. 나 죽이려고 다 예언을 해도 다 안 좋은 예언들만 하니까,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니까 듣기 싫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왜 죽이라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다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 안 들으려고 그러고.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옷만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의의 구도까지 마련해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져서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라고요?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오는 자들은 다 주님 보고 주여 주여 그래요. 아멘. 우리 집에 있는 앵무새도 주여 그래요. 자기 혼자 주여를 5번을 해요. 주여 그러네. 맨 마지막에 아버지까지. 아니 얘가 주여 그러고 은혜가 돼요. 솔직하게 앵무새지만 말을 들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5번을 해. 주여 그것도 끊어요. 주여 5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버지까지. 여러분 우리가 앵무새는 제껴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그러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여 소리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주여? 그러니까 이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천국은 문맥상으로 봐서 성밖입니다. 문맥상으로 봐서 천국은 천국인데 성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어디라고요? 성 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은 그걸 봐야 돼. 남 얘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성 안으로 들어간 자가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은 다 성밖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한번 22절 다 같이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다음에 뭐야?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 그럼 예언사역한 거예요. 예언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사역 한 거예요. 저도 축사사역하고 신유연서 나타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제 이게 힐링 은사, 힐링 신유연사가 많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그것도 작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23절 주님 뭐라고 했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뜻이 아닌 게 불법이고 하나님 명령이 아닌 게 불법이에요. 그럼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그래요. 법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법은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 뜻이 법이에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은사는 은사대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자들 얘기예요. 사역은 해. 사역하는 게 뭐 24시간 중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됩니까?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1시간 사역한다 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칩시다. 그 24시간은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가 내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뭘 원하시냐면은 은사가 나타나고 뭐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놔두고 너는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는 자의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진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옥편도 쓰고 성박이라는 책도 따로 내고 영어로도 번역해서 Outside of City도 내고 그 표지도 우리 집사님이 또 딱 디자인하고 딱 그런데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도 천국과 지옥을 많이 보신 분인데 이름이 무슨 피터만인가 그래 있죠. 그런 분 있죠. 이게 그 유튜브에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20%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 말은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저는 퍼센티지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상실한다 말을 하죠.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에 조금 이따 얘기하고. 20%밖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나는 퍼센티지로는 말 안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그게 성 안에 들어가는 게 10명 중에 1명이 될까 하는 거예요. 저 생각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는 자의 수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별로 없거든. 그래 안 그래? 저 자신을 봐도 저도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새 보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도 하고 있고 우리는 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자기는 된 것처럼 아니에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사도가 아예 쳐서 복종한다 했잖아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눈에 날까 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앉아서 죄를 짓고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려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를 들어간다.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응?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요. 체면을 걸고 살아. 체면.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만 대봐.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 뭐라 그래요? 너 아니야.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진짜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라고.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천국 보고
지옥 보고 그런 영안도 열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것이 진짜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영안이 열리셔야 돼. 응? 그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천국에 가서 성 안에 들어갈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까요? 성경이 맞을까요? 성경이 맞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내가 뭐가 될 거다, 하나님은 야, 네 꼬라지를 마라. 네가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네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뭘 선포를 한다 해도 내 행동이 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쳐주겠어 안 쳐주겠어요? 이걸 갖다 체면 걸고 산다는 체면을 걸고 살아. 나는 이 정도 하면 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수염을 마음껏 먹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겠지.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록에 얘기하는 성밖에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옥으로 보면은 이신칭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게 맞지가 않아. 자가당착에 빠진다 그랬죠. 믿는 자인데 어떻게 지옥을 가냐? 그럼 이신칭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는 이신칭이를 믿는 자고 거듭남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고 영원한 불못을 면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후에 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느냐 안 입느냐는 행위로서, 행함으로써, 행함을 가진 믿음을 가짐으로써. 아멘입니까?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구원의 옷만 입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의의 겉옷을 못 입고 구원의 옷만 입은 사람은 어디로 쫓겨날까요? 성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성밖. 그걸 갖다가 이전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 네.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라.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3절에서 49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성박이 왜 지옥이 아니냐 한번 봅니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또 띄우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네 손이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그 다음에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이면 지옥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가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지옥을 내가 너 보낼 거야. 지옥은 이런 곳이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진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지옥이면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입에서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 성밖에 있으리라. 성밖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그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성밖이 지옥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지옥일 것 같으면 분명히 지옥이라고 말씀했을 거랍니다.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은요 문자로 적혀 있잖아요. 문자로 적혀져서 우리와 교통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문자로 우리랑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로 교통할 때 예수님은 지옥이면 지옥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박에 보면 성박으로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애매하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옥이면 반드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2절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안과 선박을 얘기하면 정말 도전을 받고 나는 정말 선밖에 쫓겨난 자가 안 되기 위해서 정말 성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말 그 소망과 희망과 난 앞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결단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성안 선박을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꼭 한 사람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야.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길 원하는 사람은 앉아서 끝까지 들으면서 도전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때가 아닌지도 몰라. 나가는 사람은 때가 아닌지도 몰라.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야. 그 때가 있어요. 응?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다. 성박은 성박이면 성박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지옥이면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형제들을 미련한 자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이 씹어서 저게 무슨 말일까? 내가 그러면 우리 형제들어 자녀들어 이 미친 뭐야 이렇게 계속 쓴다면은 저거를 기억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써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을 계속 쓴다. 그럼 저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아멘.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했나 모르겠네. 제가 그 LA에서 영성훈련을 하는데 사모들이 많이 와서 사모들이요. 죄송합니다. 사모들이 와서 그 중에 처음 온 사모가 나한테 상담을 하겠다는 거 처음 와갖고 3시간 베이크스필드라고 이렇게 3시간 거리에서 이분들이 여러 명이 차를 타고 3시간을 와요. 와갖고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3시간을 또 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한 4-5명이 와요. 근데 그 팀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처음 온 분이야. 그래서 나보고 상담을 하겠다. 처음 온 분인데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 이혼하겠다는 거야. 아니 나는 목사님 부인인데 이혼하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나도 충격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담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죠. 나도 놀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요 배드워드를 썼네. 배드워드가 뭔지 아세요? 욕한다는 거야. 배드워드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배드워드를 써서 자기 이혼해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나는 상담해주는 사람 이혼하라 그래야 되겠어. 하지 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딱 듣고서 그래요? 아유 그래요? 우리 남편도 하나는 그래요. 내가 그랬지. 아니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막아야 되니까 아니 남자들은 다 그래요. 하나는 그런 말 써요. 그랬더니 그냥 사람이 그냥 그런 말 듣더니 우리 남편도 그런다고 얘기를 듣더니 사람이 멍해지더니 갔어. 멍해지더니 갔어. 그 다음에 그 남편을 데리고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이 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그 우리 교회 딱 들어오는데 선글라스 끼고 들어온 거야. 그럼 이제 끼고 들어와서 와서 벗어야 되잖아. 교회 아니니까. 계속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 보여 눈이. 아 또 이건 뭐야. 아니 왜 들어왔어요. 안경을 벗으시고 나하고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이 어떤 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쓰고 있으니까 까맣게. 그래서 내가 어떡하면. 근데 그걸 알고 싹 벗으세요. 벗으시는데 보니까 한눈이 없으세요.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나를 북창동 순두부에 가서 식사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이제 부인이 이혼한다고 막 난리 피는데 이혼 안 하니까 나에 대해 감사한 것 같아. 이제 그때 나중에 이제 내가 아는데 그래가지고 북창동 순두부 집에서 뭐 밥을 얻어먹는데
우리는 한마디만 나눠봐도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솔직하게. 몇 마디 나눠보는데 이분이 진짜 목사님이야. 정말 진짜 목사님 같고 진짜 주의종이야. 그래서 내가 그럼 문제가 상호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진짜 목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딱 보고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신앙의 길에는 앞에 가는 자가 있고 뒤에 따라오는 자가 있습니다. 앞에 가는 자들은 뒤에 오는 자가 보입니다. 근데 뒤에서 따라오는 자는 앞에 가는 자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사모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밥 먹다가 눈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시는 거, 그 목사님 눈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셨는데, 그 가정이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고 잘 사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배도도 조심해야 되고, 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취소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소해라. 사랑하는 내 와이프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내가 미친 뭐라고 쓴 거 다 예수 이름으로 취소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고 사탄 마귀도 돕고. 배드워드를 쓰면요, 그 배드워드가 이 가슴 속에서 계속 돈대요. 돌아가고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취소를 해주면, 듣는 데서 취소를 해주면 자기도 해방을 받고 와이프도 해방을 받고. 할렐루야. 실수로 나갈 수 있잖아, 그죠? 나갈 수 있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취소해 주라는 거죠. 아멘. 애들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성밖이 왜 지옥이 아니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옥이면 지옥불이다, 지옥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성밖이면 성밖이라고 분명히 그 말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다시 14절 함께 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네,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무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럼 두루마기를 안 빠는 자들은 어떨까요? 성 밖에 쫓겨난다는 거죠. 두루마기를 안 빠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옮겨가지를 못해요. 그럼 행함이 없는 자들은 다 성밖이다. 딱 나오잖아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지도 못한다. 생명나무 가시도 못 먹는다는 얘기. 1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 밖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천국인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겠지만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함께 봅니다. 21장 1절에서 2절. 21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보면 시티입니다. 영어 한번 띄워보세요. 21장 2절. 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21장 1절 보니까 네, Then I saw new heaven and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longer any sea. 그 다음에 2절. I saw the holy city. 이게 the new Jerusalem.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 그러니까 그 시리를 둘러싸는 성벽이 있어요. 성벽, 시리를 둘러싸는 성벽이 있고, 그 시티로 들어가려면 문들이 있다니까. 문들이 가나안 땅에 제리고성이,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게 여리고성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시티를 이루고 있었어. 시티를,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고.
여리고성 안에, 여리고성 밖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여리고성 안에도 시티를 이루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것처럼 홀리 시리가, 뉴 제루살렘 시리가 coming down out of heaven, 천국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From God,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Prepared as a bride beautifully dressed for her husband. 그러면 지금 뉴 헤븐과 뉴 얼스가 열렸는데 지금 저 헤븐은 뭐냐는 거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는데 저 헤븐은 뭐냐? 저 헤븐은 지금 뉴 헤븐과 뉴 얼스가 열렸는데, 뉴 헤븐과 뉴 얼스가 열린 거기에 다른 데 또 하나의 헤븐이 있어갖고 그 헤븐으로부터 세상 시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요 헤븐이 뭐냐면 파라다이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낙원인데 그 낙원이 헤븐이라는 거예요. 저기 얘기하는 헤븐, 저게 낙원이에요. 저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from God. 그래서 낙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나서 뉴 제루살렘 시리가 어디서 내렸냐면 낙원에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낙원에 있었어요. 그게 뉴 제루살렘 시리로 같이 내려오니까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두루마리에 빠진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러니까 그 성 안을 지금 표현하는 건데, 성 안에 생명나무가 어디 있던 게 내려온 거예요? 낙원에 있던 생명나무가 내려온 거죠. 뉴 제루살렘 시리 안으로 같이 있게. 뉴 제루살렘 시리가 어디서 내려왔냐? 낙원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 가실이 지금 세상 성 안에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2절 띄우면 2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2절, 21장 2절 띄워보세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신랑을, 이게 어느 번역이야, 번역이. 잘해고. 네, 뭐 말은 비슷한데요. 오케이, 요걸 띄워야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내가 보면 거룩한 성의 예루살렘 어디로 내려온다? 하늘에서는. 이 하늘은 낙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낙원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계신데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 성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3절 4절 어떻게 되냐 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르쳐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낙원에서 내려와서 세상 시리 안에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세상 성이 내려오면 거기에 하나님도 이제는 낙원에서 함께 내려와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21장을 계속 보면요, 12진주문이 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간 12진주문. 제가 천국 가서 봐도 그렇고 보면은 다 다이아몬드고 황금이고 다 그래요. 천국에는 다 보석이야. 응? 그런데 아무리 보석이라도 새 예루살렘 성 자체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건물은 건물이야. 그러면
이 세 사람 성이 내려오는 거 보고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 성 안에 신부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아멘. 그 성 자체가 신부가 아니라 그 성 안에 신부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위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부를 단장하지 뭘 단장합니까? 그죠? 신부가 시집갈 때 곤지 찍고 뭐 찍고 이거 하는 거지. 무슨 집이 단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 세우산 성인 내려오는 걸 보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 어디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봐요.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고. 자, 지금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천사 중 한 명이 요한한테 얘기하는 요한한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예수님의 신부죠.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10절.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아내라고 하는 거야. 아내. 어린 양이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금방 얘기했듯이 성 자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부들만 들어있다. 신부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심각해져야 돼요. 세상 성 안에는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들만.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예요? 성 밖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의의 겉옷을 얘기했어요.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고 나서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시록 22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띄워봐. 22장 15절 22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아까 전에 하나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번역이 하나는 옷을 빠는 걸로 표현됐고 NIV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 명령을 행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회개해서 옳은 행실로 돌아오는 자들 얘기합니다. 회개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말만 해도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들 얘기해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런 자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자가 신부의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15절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요 참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가면 싸우고 그냥 막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해대고 서로가 아니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가서 보면 네 뭐고 나 뭐 막 싸워요. 이게 그런 거예요. 살인자들이 뭔지 아세요? 이게 신약에는 살인자들이 뭐냐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들이에요. 미워하는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영생이 아예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영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갈 영원한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살인자들. 걔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끼리끼리 어울리고 명예욕, 돈, 여자, 뭐
세상이 주는 포도주 거기에 미쳐갖고 다 끼리끼리 모여서 그것만 탐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좀 이따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목회자들부터 깨져야 돼. 목회자들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설교가 나가고 바르게 인도를 하지. 네. 그래서 제가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외국에 가면 평신도도 사역하는 숫자가 많이 모일 수 있지만 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100명이라도 목회자들 모여라. 왜? 그 뒤에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100명이라도 좋다. 모여라. 그래서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깨지고 회개하고 돌았어야 설교도 제대로 나가요. 아멘. 그 뒤에 50명씩은 있거든. 응? 자, 여기 보니까 걔들은 종교 지도자래요. 그 세상에 그가 탐해가지고요. 합력하고 타협하고 이래가지고 다 물들어가지고 이런 걔들. 술객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술객은 따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사회 제도에 있어서 보험을 들 때 속여갖고 그 보험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다 술객들이에요. 이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져요. 내 몸도 사라져. 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 영이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내 영인데 내 영이 타락할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곳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손해보는 거지만 그게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나아. 잠깐 손해보는 게 나아. 거짓말 안 하고 안 속이고. 그게 영원한 곳에서 나에게는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생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마음으로 간음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다 행음하는 자다. 살인자들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보다도 우상숭배 돈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롯을 어디서 본지 아세요? 롯이 성 밖에 있어요.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내기 유황불로 때리기 전에 소돔을 유황불로 망하기 전에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의인 50명 있으면 해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 있으면 나는 유황불로 안 내니까 10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인이라고 자꾸 중복을 하는 이유가 롯을 생각해서 그랬어요. 롯을. 근데 성경은 의인이라고 롯을 표현하고 있지만 요 의인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상대적인 의인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의인이야. 그렇지만 상대적인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인인데 이 롯은 지금 어디 있냐? 성 밖에 있거든요.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이요. 돈에 미련을 가진 거야. 롯은 돈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면 지옥불입니다. 왜? 우상숭배거리가. 그러나 롯은 돈을 사랑했다기보다는 미련을 가졌어요. 돈에 미련을 가진다. 여러분 돈에 미련을 가지면요. 그 돈의 미련이 내 뒷다리를 잡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도 이 돈이 나를 끌어당겨. 하나님 뜻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롯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 밖에 앉아가고 돈에 미련 갖지 마세요. 돈에 미련 가지면 나처럼 이렇게 성 밖에 쫓겨난대. 이 롯이요. 소돔을 못 놓은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서. 왜 못 나왔어요? 그 왜 거기 있어야 돼? 거기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너희들은 동성애가 하나님 때 거짓되니까 하나님 동성애하면 너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외쳤습니까? 아니죠. 그런 전도하는 생활도 없었고 그러면 자기가 못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도시면 지가 나와야 되는데 못 넣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못 넣은 거예요.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에 걸릴 수 있어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는 돈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클까요? 우리 인간이 클까요? 하나님이 커.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해요. 아멘. 줄 까짓고 다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돼. 문제는 내야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야.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돈에 걸리지 않고 돈을 갖다가 우상시하고 이게 미련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믿으면서도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 예배가 먼저인데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우상시하는 먼저 되는 그게 우상숭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걸 설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거짓말 참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문제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살살 잘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내 신부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거짓말을 지시하고 사는데 너는 내 신부야. 근데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신부를 하겠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난 너무 많이 하는 거 보고 충격받은 사람이야 제가. 신학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거짓말하는 거 보고. 진짜로 나 정말 우울증에 빠졌어. 우울증. 여기 있는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내가 충격을 받아갖고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다니는 중인데 신학교 그만두려고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4개월 동안 우울증 머리 숙이고 다니고 이게 강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강의가 뒤에 맨 뒤에 앉아고 그냥 우울증처럼 그냥 고개 숙여 앉아있고 이게 강의가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난 우울증이 그때 뭔지를 알았어요. 우울증이 뭔지를 알고 맛을 봤어요. 제가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일었었냐면은 그래 내가 선교지에 나가면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이래갖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 이거보다 더한 일도 생길 수 있어. 그래갖고 문이 반짝 뜨지면서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보니까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 뭐라고 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 예사로 거짓말하죠.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장난하듯이. 무심코 한 말까지 다 심판한다 그랬어. 진짜로. 무심코 한 말까지. 응? 근데 왜 안 해도 될 거짓말들을 하냐 이거요. 예사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게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거예요. 예사로. 그러지 않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거짓말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만 제거해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50%는 통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게 축원합니다.
거짓말 제거하시대요. 내가 거짓말을 해갖고 요 상황을 좀 피해보겠다? 그건 다 하나님 카운트하고 있어요. 너 거짓말했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거짓말 하냐? 나도 그거 조심해야 돼. 누가 전화가 왔어요. 바꿔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근데 나는 받고 싶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쪽에서 또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때가 난감한 거예요. 이런 때가 정말 난감해요. 난감한데 그런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지나간 삶을 보면 그런 때 좀 몇 번 한 거 있고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거짓말을 제거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네, 거짓말 제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이 계시록 22장 14절에 15절에 나타나는 이것이 성밖이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이런 자들은 성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두루마기를 정확하게 빨아서 옳은 행실로 돌아간 자들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do his commandment 그랬잖아요. they do his commandment 이랬는데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하나님 명령을 행하는 자까지 돼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 밖에 있는 이 자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않으면 와갖고는 회개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것 같아. 그럼 나가서는 안 해야 되잖아요. 또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셔서 너 잘못했어. 기도하면 깨우치게 해주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회개하고 나서는 옳은 행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또 해. 예사롭게 생각하고 또 지지고 와서 회개하고 또 지지고 이런 사람들이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They do his commandment까지 안 해요. 명령을 쫓아서 옳은 행실까지 옮겨가야 그들이 복이 있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와가지고 자기 잘못한 거 알아고 회개는 하는데도 그 다음에 나가서는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걔가 토해낸 걸 뭐예요? 또 먹는다. 한번 회개했으면 딱 돌아서서 옳은 행실을 옮겨가야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나머지 조금 남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 좀 내고. 이 천국은 성 안을 얘기합니다. 성밖에 아닙니다. 내가 성 밖에서 여러분 만나려고 이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안에서 만나려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아멘인가? 응? 성 안에서 여러분 얼굴 안 보이면 성 밖으로 쫓겨난 줄로 믿겠습니다. 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성경 시간. 천국에서 만나고 293장. 순례자여 예비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전천국 문에서 아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21장 8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오늘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위에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죠.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불신자들이죠, 그죠? 이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딱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 그룹으로. 근데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하는 겁니다. 나머지들이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명히 한 그룹인데 나머지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말입니다. 이게 풀려야 돼요. 자, 이 구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고,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성박까지 제가 보고 나서 이게 다 풀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불과 영불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인데, 불과 영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누구냐? 요 구절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띄워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0장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만 지옥 간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요 구절이 고쳐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게 맞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적힌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중에서 불신자들도 생명책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적혀졌는데 지워진 자들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지워진다.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럼 성경은 생명책 이름이 적혀졌다가 지워진다는 얘기가 있느냐? 있어요. 성경책에 있다니까요. 응? 오늘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편 69편의 27절 28절 한번 가봐요. 시편 69편의 27절 28절. 네.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시편 69편 27절에서 28절. 네, 다 같이 시작.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 시편은요,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을 도말하래. 도말, 없애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갖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혀졌는지 모르지만 지우라는 거예요.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적혀 있는 것을 지우지 안 적혀 있는 걸 지울 수 있습니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지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적혀 있는 이름을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말고, 그러니까 잘 보면은 27절 한글로 띄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다윗이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생명책 이름이 적혀진 자들인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짓는 사람 많이 보죠?
정말 안 지어야 될 죄를 또 막 짓잖아. 그죠? 그걸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정도의 죄를 지으면 오히려 좀 더 짓게 해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 정도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짓게 해서 하나님 아예 지워버리세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다윗이 생명책 이름을 지우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 봅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32장의 32절 다시 한번 띄워봅니다. 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 있어요? 이름 적혀져 있는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서 모세가 내 이름 지워달라는 거야.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10계명 받아 내려온 동안에 아론하고 짝짝꿍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놓고 이게 하나님 이랬거든요.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막 임할 것 같으니까 모세가 아예 미리 가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차라리 저들을 용서해주지 안 용서해주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 그럼 자기는 지옥 보내달라는 거. 이 얘기가. 목자는 그런 목자가 돼야 돼요. 그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목자예요. 예수님이 진짜 목자인 것처럼 모세도 진짜 목자였어요. 근데 이 목자의 마음을 언제 키웠냐? 광야에서 양을 40년 치면서 하나님이 다 이용해요. 그게 썩은 시간이 아니에요. 배우는 시간이었고 거기에서 목자의 마음을 기르는 곳이 거기에요. 양들을 훔쳐가는 호랑이 이런 것들 양 뺏어가는 이것들을 그 마음을 키운 게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키운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잘못해도 주여 그들을 끌어내갖고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달라고. 용서하라고. 그 얘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지옥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주님 하신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냐면 한번 봅니다. 33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러니까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지운다는 건데 생명책에 적혀져 있는 이름을 지우지 없는 이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멘인가? 그럼 생명책에 적혀진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적혀있을까 안 적혀있을까요? 적혀있어요. 지워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예수님이 그걸로 2명씩 보내 70인이 돌아와고 막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막 우리가 행복하다 그랬더니 그래 나도 그 사단이 번개같이 땅을 떨어지는 거 봤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니까 그러나 너희가 귀신이 쫓겨난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적혀있는 걸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70인들은 야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적혀있는 걸로 기뻐하란 말이 왜 나올까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지워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너가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귀신 쫓겨나는 그거에 기뻐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70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보내서 전도하게 한 거예요. 이미 적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너의 이름이 적혀있는 걸로 기뻐하라. 그 얘기가 왜 합니까 갑자기?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다시 한번 띄워봅니다.
예수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북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리.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는 오케이. 여러분들은 다 믿잖아,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유황불에 던지는 건 오케이야. 그건 우리 아는 사실. 근데 나머지들은 뭐냐? 예수를 믿었는데 저런 일을 함으로써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함으로써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황불에서 던져지는 거지. 아까 분명히 정의를 내리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마다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이다. 그럼 여기에 적혀져 있는 모든 자들은 이름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고 저 자들은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적혀졌는데 지금 저 짓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들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 기록이 없는 자마다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랬는데 저들이 다 유황불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아니 우리가 아까 성박에 던져지는 자들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거 똑같네 보니까. 그럼 왜 한쪽은 유황불못이고 한쪽은 성박이냐는 거죠. 이 자들은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렸어요. 왜 버렸냐? 주님이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라 그랬거든. 찍어내라는 거는 이걸 회개하고 다시 이 짓을 못하게끔 안 하는 게 찍어내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안 찍어내고 두 손으로 계속 와이프를 패다가 폭력도 이 손으로 씻는 죄입니다. 패다가 하나님은 너를 버린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거야. 그리고 이 손으로 범죄하는 게 폭력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훔치는 거. 하나님 돈 훔치고 사람 돈 훔치고 그 다음에 빌려갖고 안 갚고 이게 모든 게 손으로 사실 범죄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하면 하나님 버린다는 거죠. 너를 버릴 거야. 내가 지옥불에 던져 넣을 거야 라고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버린 자들인데 이 자들이 손을 안 찍어내고 발을 안 찍어내고 범죄하는 눈을 안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혀는 하나밖에 없는데 혀는 왜 말 안 했을까? 혀는 더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라. 예사로 하는 말들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더 무섭게 얘기하거든. 혀에 대해서.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참여 이것이 둘째 삶이라. 저기 보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대해서 모든 거짓말은요. 큰 거짓말, 5억을 떼어먹는 거짓말, 10억을 떼어먹는 거짓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잔잔한 거짓말도 다 거짓말이에요. 저기에서 모든 일이야. 모든. 우리는 하얀 거짓말은 괜찮겠지? 아니 성경에 하얀 거짓말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하얀 거짓말 괜찮다는 말이 없어요. 하얀 거짓말도 조심해야 돼. 아멘인가? 제가 그걸 당했잖아 한 번요. LA에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사인을 해줘야 자기 불치자인데 사인을 해줘야 자기 애가 학교를 갈 수 있대요. 불치자들 학교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불치자라도 우리 교회에서 반주한다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서 인감이 있다고 적어 달라는 거냐.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자매예요. 근데 수요 예배 때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부탁하네. 우리 애가 학교를 갈 때 애가 뭐는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부채자에다가 어린애가 지금 학교 갈 나이인데 학교를 못 가잖아.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해줬어요. 안 하는 거 몇 시간 한다. 얼마 받는다 해줬어요. 딱 사인해주고 이제 예배를 봐야 되는데 딱 그리고 예배를 봐야 되는데 예배 봅시다. 딱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기서 캐비넷 위에 뭘 그게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의자 위에 올라가고 캐비넷 위에 뭘 내리다가 의자가 넘어졌어요. 뒤로 완전히 그렇게 큰 소리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까당하고 여기다 머리를 여기다 받친 거야. 지금 딱 사인하고 예배 보자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까당한 거예요. 여기가 머리가 여기 박아버렸어요. 그 나는 의사잖아요. 뒤를 딱 보니까
1분도 안 돼서 이게 붕 부어갖고 10cm로 부어오르는 거야. 여기가 이 혈관이 터진 거예요. 내가 무슨 수요 예배를 보겠어요. 우리말을 그냥 차에다 싣고 USC 응급실 달렸죠. 왜? 안에가 터진 게 문제. 안에가 요 바깥에 터진 거는 뽑아내면 되는데 터진 건 문제가 아니라 안에가 터졌으면 이게 나중에 중풍이 오고 사람이 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응급상이 발생한다. 예배가 어딨어요? 그리고 빡 달려갖고 가면서 막 방으로 안에 괜찮게 달라고 이 머리 안에 괜찮게 달라고 안에 가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우리 엄마가 겨우 들어가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깥에는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날 예배를 못 보게 한 거야. 왜? 너 성전 안에서 거짓말해? 성전에서 너 거짓말해? 그리고 나의 가장 사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지 뭐. 엄마가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내 눈앞에서 이 터져갖고 금방 1초도 안 걸렸어요. 그 딱 사인하고 예배 붙였는데 꽝 하는 거야 그냥. 컵 보시고 막 달렸죠. 그럼 난 알죠. 왜 이런 일이 나는지. 그 자매 보고 그 술을 갖고 와 쫙 찢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우리 성전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사인해주고 거짓으로 영주권 받게 no way. 어떤 사람 와요. 목사님 저희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저한테 빌려주면요 제가 우리 가족 10명을 다 데리고 오고 11조로 꼭 가요. no. 네. 그리고 그 다른 교회에서도 뭐 영주권 제도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기존 나는 근데 그 사람이 전도사를 해야 돼. 전도사도 안 해. 가라고 했어. 다 데리고 나갔어.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영주권을 뭐 이렇게 개각해준다 그러면 불쌍해서 해준다 그러면 난 좋은 걸로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요don해갖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영주권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좀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이 당하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응? 하나님이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 사람 다 삶을 알아서 살고 그 죄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인가? 모든 거짓말하는 거. 모든 거짓말하는 거. 모든 거짓말은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차이가 없다.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빨간 거짓말 그런 게 없다. 모든 거짓말하는 거. 불과 영을 타는 곳에 착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거하고 우상숭배자들, 술객들 다 비슷한데 왜 여기는 둘째 사망 불모시고 저는 성밖에 나는 거죠. 다르잖아요. 똑같은 제목들이 있는데 한쪽은 불모시고 한쪽은 성밖이야. 왜 다르냐는 거죠. 응? 계시록 22장 15절 하면 뒤에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불못이 맞죠? 요 믿지 않는 자들 들어가 있는 거 봐서 22장 15절 한번 띄워봅니다. 근데 여기는 개들과 술객들과 헤엄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좀 여기 다 똑같은데 뭐가 들어가? 개들이 들어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이 맞아요. 그걸 빼고 그 자들 대신에 지금 개들이 들어가 있는데 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인데 술객들, 행함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이 거짓말 좋아하면 지는 자면 성박이에요. 그럼 한쪽은 왜 비슷비슷한 제목인데 한쪽은 불모시고 하나는 성박이냐? 한쪽은 완전히 지워졌어요. 생명체에서 이름이.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아침에 사대교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니까 그걸 돌아서서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말이 나오죠. 흐리지 아니한다. 그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흐린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흐려지는 자, 완전히 지워진 자니까 흐려진 자들은 이 성밖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들.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완전히 지워지는 자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치도 못 받아 다 타락을 해갖고 하나님이 아예 지워버린 자들. 이 자들은 성령이 아직 마음에 있어요.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치를 느껴요. 느끼는데 그러니까 와서 해결을 해요. 그럼 또 나가서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지어. 뱉어내고 또 먹고
또 옳은 행실로 아예 옮겨가지를 못해요. 옮겨가야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잘못한 건 알고 와서 회개하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런 자들이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인가? 그러니까 한쪽은 아예 성령이 떠났어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자. 이쪽은 아직 성령이 안 떠나고 있으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회개는 하지만 바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계속 그 짓을 반복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밖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이 성밖 이슬이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성밖이다, 성 아니다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밖과 지옥, 영원한 불목과 성밖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우리 주님은요, 이 성밖에 쫓겨나는 자들을 아까 뭐라 그러는데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계시록 3장 5절 한번 띄워봅니다. 계시록 3장 5절. 여러분 큰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옳은 행실로 돌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나면은 아무리 내가 후회를 하고 아무리 땅을 치고 애통을 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에 내가 정말 옳은 행실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어보면 나가시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큰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행함을 사대교회 하는데 너가 사탄의 힘을 가지는 죽은 자는 행함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그 자가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너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야. 그런데 네가 이걸 회개하지 않고 죽은 행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 얘기죠. 아멘입니까? 이 자들이 어디에 쫓겨나냐? 성 밖으로 쫓겨나는데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몰라. 그게 분명한 것이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련한 5처녀가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하나님은 절대 안 열어줍니다. 그다음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미련한 5처녀가요 예수님 안 기다렸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오는 거 알고 있고 처음에 등불까지 켜고 있었어. 그러나 철저히 준비를 못한 거야. 주님 오심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못했어요. 니나나하고 살았어요. 그냥 대강대강 산 거예요. 응?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셔가지고는 나는 너를 몰라. 응? 그 다음에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했지 않으니까 어찌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짓을 끊고 완전히 돌아서서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는 자의 삶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도 훈련입니다. 나를 비워내고 예수로 사는 예수로 하면은 율법이 안 지켜지는 것도 지켜져요. 육신이 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 그랬잖아요. 원수가 사랑이 안 됐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이 돼.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멘. 쉽게 돼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금 마치는 게 좋은 사람. 다들 마치는 게 좋겠다.
제가 이 성박을 한 10번 정도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도 만났고 사도 바울도 만났고 다윗도 만났고 안 만난 믿음의 선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분들은 위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고 그런데 주님이 한 번은 저를 황금길을 걷다가 갑자기 대부분은 구름을 타고 나르든지 위쪽으로 막 날르고 그랬는데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밑으로 계단이 쫙 시작되는 거예요. 계단이 있어 밑으로. 계단이 100계단 내지 150계단이 쫙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뉴욕 공항에 내려가지고 짐을 찾으러 가는데 짐 찾는 게 굉장히 많이 컸대요. 그 120km 하는데 굉장히 많이 걸어 보니까 5분, 10분은 그런 것 같아요. 5분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더만요. 120km 가는데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래. 근데 내려가는데 보니까 내가 보면서 올라가는 것도 보면서 이 정도면 100계단은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거기는 150계단은 됐어요. 상당히 가팔랐어요. 근데 그게 다 황금계단이다. 근데 천국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하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슈룩 내려가버려 그냥 슈룩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내려간 거예요. 처음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보니까 광장이 쫙 펼쳐졌는데 거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거기도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게 빛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얀 옷을. 쫙 앉았고 쫙 앉았는데 전부 다 보니까 손이 뒤에 결박이 당해 있어요. 손이 다 결박이 당했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전부 다 얼굴이 젊어요. 천국은 얼굴이 다 젊습니다. 제가 만난 아브라함도 27살이고 우리 아버지도 27살, 다윗도 27살. 이게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 상관이 전부 다 27살이에요. 천국은 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젊어요. 25, 20살. 그러니까는 젊어갖고 딱 가타차하고 딱 이렇고 딱 짜매고 있고 전부 다 젊어 얼굴이라. 쫙 줄지어서 앉아있는데요. 근데 얼굴은 다 이런 식으로 앉아있어. 다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요. 쫙 그 완전 광장이 엄청나대로 쫙 들어.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테이블이 하나 쫙 펴져있어. 앞에 테이블, 그 황금 테이블, 그것도 황금 테이블. 그 천사가 딱 한 명 앉아있어. 천사가 황금 갑옷을 입고 있어요. 날개가 이런 게 아니에요. 천사들 날개 없는 천사들 많습니다. 신유를 일으키는 천사들도 날개가 없어요. 축사는 도우는 천사들도 날개가 없어요. 하나님 인을 치는 천사들도 날개가 없어요. 자, 이 날개 없이 황금 갑옷을 입은 천사가 딱 앞에 앉아있어요. 그러고 보니 그 앞에는 이게 두루마리가 아니라 우리 방명록같이 크게 이렇게 펴져 있어요.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적혀 있더만. 이름 다 적혀 있고 그 옆에는 멧대라고 적혀 있어. 멧대. 멧대가 뭐예요?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멧대라고 적혀 있어. 그랬더니 앞에 있는 천사가 누구를 딱 불러, 이름을 딱 불러서 그 사람이 딱 일어서더라고. 이게 묶인 채로 딱 일어서더니 나오더라고. 나오면 요 옆에는 황금 갑옷 입은 두 천사가 있더라고. 두 천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하얀 옷, 요 바지를 이렇게 벗겨요. 그럼 엉덩이가 드러나죠. 엉덩이를 딱 드러내고, 그 다음 곤장이 아니야. 곤장은 이렇게 열판같이 생긴 게 곤장이고 그거 아니에요. 요렇게 정도 두꺼운 막대기야. 이게 요런 막대기를 갖고 멧대한 걸 갖고 그 엉덩이를 딱 때리더라고요.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이걸 끌어올려주더라고요. 끌어올려주니까 올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막 우는 거야. 이빨 가면서 막 울어요. 잘할 걸.
여기가 어디냐면은 성방이에요. 그 맞은 자리를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는데 엉덩이에 멍이 들었다고. 여러분 지옥은 어떤 장소냐?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지옥은 완전히 끊고 먹고 쑤시고 눈을 파먹고 불에 들어가고 이런 극형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곳이지만,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니고 가벼운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생명수 샘물과 생명나무 가시도 먹고 정말 거기서 춤추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성 밖에 쫓겨나고 매를 맞고 작은 형벌이지만 가벼운 형벌이지만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성 안에 들어갈 기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앞에 여러분 삶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10년 남았어요? 20년 남았습니까? 이 남은 삶 속에서 기회가, 내가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드릴 기회가 지금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이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날수를 계수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자기 날수를 계수하는 자가 복되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복되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응? 자기 날수를 계수하면서 잘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번을 가봤는데 매 맞는 그룹이 있고요. 또 다른 그룹들이 있어요. 다른 그룹들은 또 어떤 그룹이냐? 이게 수족 구리바탕에 앉았는데 입으로 요거 옮기고 있다. 이렇게 옮기고 있더라고. 그 요거 옮기고 있는 이런 사람을 내가 한번 봤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 미갈이에요. 미갈이 속밖에 쫓겨나서 수족의 결박당해서 이거 옮기고 있어요. 입으로 범죄하는. 다윗을 보고 이 흘러내려가고 다윗을 보고 조롱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그 계집들 종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나게 만드냐? 아무리 좋아서 춤추더라도 나는 춤추면서 내 바지 좀 흘러내려봤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내가 기뻐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미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했다는 거죠. 그럼 미갈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우순이 아니라 체민이 우순이구나.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면 성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해. 응? 그래서 미갈이 그렇게 있고 또 다른 그룹들도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박은 지옥과 다른 게 뭐냐면, 지옥은 보면은 다른 점을 제가 한번 열게 봅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옥은 극한 형벌을 받아. 불에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나는 이 지옥을 보기 전에는 이 마귀 부하들이 인체를 먹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인체를 먹더라고. 눈을 파먹고 창자를 창으로 쑤시갖고 꺼내먹고 사람을 삶아서 그 살을 먹고 뼈를 쌓아놓고 별걸 다 봤어요. 이 지옥에는, 여러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 지옥에는 고문하는 기계가 많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고문하는 기계를. 여기 믹서기 있죠. 큰 믹서기가 있으면 사람을 토막을 착착착착 내고 갈아버려요. 여러분, 그 기계도 있어요. 포주들이나 그런 걸, 포주 아세요? 포주가 뭔지? 장녀들을 해갖고 장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 포주를 하잖아요. 포주들이 그런 극형을 받고 있어요. 믹서기에 갈아버려요. 여러분, 지옥이 너무나 무서운 게 뭐냐면, 지옥은요, 이 살이 떨어져 모든 나간 살들이 다 고통을 느낀다니까. 부서진 머리, 살과 이게 떨어져 나간 살까지 다 고통이 살아있어요. 한번 갈아봐봐. 어떡하겠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 여러분은 지옥만큼은 안 가야 돼요. 지옥만큼은 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옥은 극한 형벌이지만 여기는 바깥 어두운 데는요, 슬픔이 이래 가는 장소. 가벼운 형벌을 받고 얼굴이 젊다. 근데 지옥은 다 얼굴이 자기 나이대로, 죽은 나이대로 보인다.
그 다음에 지옥은 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여기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면 지옥은 마귀 부하가 지금 다스리고 있고 여기 성밖은 황금 갑옷을 입은 천사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면 지옥은 그 장소가 한없이 천국에서 한없이 영적 구덩이로 한없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 깊이를 도저히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성막은 계단 밑이야. 계단 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가는 곳이고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다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다 성막에 간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 그 다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그 다음 나를 행하지 않고 예수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이 어디로 간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복 준비 힘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힘써야 될 것이, 여러분 평생 힘써야 될 것이 예복 준비. 그 다음에 지상 대명령, 복음 전하는 거, 그 두 개를 밸런스 있게 잘 행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침부터 우리 계시록에서 7교회 보내는 편지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정말 이기는 자들이 가는 성안과 이기지 못하는 그 자들이 가는 성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냐고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신부 예복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잘 계산하여 정말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나로 사는 건 다 포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주님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대신 살아주는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내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넣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하는 주인된 주인십, 오늘십, 킹십을 하나님께 옮겨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서 정말 신부단자, 예복준비,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서 반드시 모두가 다 성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됐습니다.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모두를 회개에 임하게 해서 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30분만 기도합니다. 30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혹이라도 안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앉으시든지 밑에 앉으든지 하시면은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안수 받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오라라바카와 칼라카라라야라바카 하바라라바 셰케켈라카와 칼라. 요 앞으로 여기는 불 좀 꺼주세요. 저 뒤로 오라라바 셰케켈라카와 칼라. 주여 아버지 오라라바카와 칼라카라라야라바카 아버지 하바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라라바카와 칼라카라라야라바카 아버지
되게 하고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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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